언제까지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볼모도 잡혀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 앞에 보십시오. 저 어린애들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거, 마스크를 안 쓰고 뛰어놀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생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움츠리고 있을 겁니까?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영의 새로운 역사가 마음에 이루어질 때 마음이 새롭게지고 그 영으로 진리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그 5장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영적 산 예배를 드리라. 피의 제사를 드리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영감과 예언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야 된다. 영적 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그 로마의 그 황제 네로에게 순종하지 않고 맞짱 깠던 것처럼 생명을 지키는 예배를 패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사자의 밥이 되었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고 목이 잘려 죽었고 그러면서도 사도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로마 정부에 아부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생명을 버렸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12제자가 다 목숨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21세기에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목숨 걸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해야죠. 변화를 받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정신 차리고 이제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발음만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예배 막지 말라 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울시장을 향해서 말하십시오. 이제 빨리 화이자하고 협상하라 하십시오. 이제는 언제까지 입 닫고 있을 겁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두 개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1200만이라고 하잖아요. 1200만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일어나 봐요. 정부도 꼼짝 못합니다. 왜 말 못해요? 얼른 화이자와 협상해서 백신 갖고 오십시오.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 빨리 움직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들 살아있는 새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산 예배를 드리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걸 헤아려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절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예배를 도와주실 거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승리케 해주실 겁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옷 안에도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다닐 거요? 분별하라겠습니다. 분별하라. 뭐를 분별해야 돼요? 뭐를? 이 절 마지막에 보니까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보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적 지혜. 세상을 보는, 참된 세상을 보는 영적 지혜. 분별하라.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잘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시험하라. 비진리를 가려서 철저하게 가려서 버리고 참된 진리를 따라 행해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그 진리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찾으면 진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양심에서 찾아야 됩니다.
진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그 솔로몬 왕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 우리 알잖아요. 솔로몬 왕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 여자 2명이서 한 아기 가지고 했을 때 어찌겠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시대로 갖고 와 보십시오. 지금 시대로 분별해야지요. 분별. 이제는 우리도 특히 목사님들이 분별해야 되잖아요. 영적 지혜로서 영적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할 경우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바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야 뭐 지금 4월달이니까 작년에 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목사님들에게 실망을 해가지고 아니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비대면 예배 비대면이라는 그 용어를 만들어 놔갖고 저 좌파들은요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낸다고요. 저렇게 그래갖고 퍼뜨린다고요. 언론을 통해서 퍼뜨려가지고 비대면 예배 뭔 비대면 예배야. 응?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에게 실망한 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못 드리게 한다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가 벌금 내주겠습니다. 그 교회들은 다 부응했어요. 그 교회도 막 가가지고. 그러나 정부의 말에 가짜 정부지만 거짓 정부지만 거기에 수긍했던 교회들 어떻게 됐어요? 교인이 절반 이상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짜였네? 하고 가면서 그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 성경에는 이렇게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갖고 자기들이 죽으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는데 이렇게 하라겠는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아니네? 근데 저짱 A란 B라는 목사님 보니까 생명 걸고 오라네? 글리 다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핍박을 받아가지고 8천여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놔둘까요? 저런 자들을 그냥 놔둘까요? 언젠가는 심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에게 문의하여 좋은 목사님을 좋은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찾아 옳은 길로 옳은 교회로 옳은 목사로 옳은 선지자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교회, 피의 생명으로 피의 제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각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몸, 지체가 다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체가 다르다. 생각도 다르고 일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하는 것도 다르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다 같은 지체가 아니다. 다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일꾼이면 다 같은 일꾼이 아니다. 교회에 보면 그렇잖아요. 예배를 돕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뭐 찬양대원들도 있고 성가대원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고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있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 그 일꾼들도 있고 또 주차장에서 또 주차를 돕는 일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구제하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한 교회 건물은 하나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한 일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가 된 거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모든 지체가 몸을 위하여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 A라는 교회를 위해서 그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다 다르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체가 다르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그게 확실하잖아요. 고린도전서 그 12장에 보면은 확실하게 나와요. 몸에 대해서 12장에 보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몸이 다 달라요. 여기 보면 몸은 하나인데 그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으니 뭐래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몸은 한 지체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쭉 나와요. 거기 보면 쭉 나와요. 교회 안에는 이렇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교회라는 그 건물 안에,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많은 일들, 나눠서 하는 일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도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지금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다.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 각자 그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위하여 겸손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맡은 일을, 직분을 다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또 전도도 봉사하는 사람은 전도 나가서 전도도 봉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저 평신도에 있을 때 주일학교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전도의 일을 맡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교회가 끝나고 나면은 보통 2시 예배를 드리거든요. 오후 예배를. 오후 예배 2시 예배 드리면 3시에 끝나요. 3시에. 그러면 3시에 끝나면 그 1층에 주일학교 그 예배실이 있어요. 거기 교사들 다 모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거기서 교사들 모여갖고 한 15분 정도 제가 막 기도를 시켜요. 같이 기도를 하고, 한 15분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그 기도를 한 15분 정도 하고 끝나고 나면 교사들을 다 데리고 인수해서 그 동네로, 교회 주위 그 동네로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갖고 둘씩 짝지어서,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고 했어요. 주일학교도 전도하고 그 성인도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그 많이, 주일학교가 막 부흥이 막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는 이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살림하는 사람이 있고,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대원들이 돕고, 성가대를 통해서 또 목회를 돕고 이렇게 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 필요한 일꾼들이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특히 예배에 충실해야 된다. 생명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자 그 지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교회가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협력하고 희생하여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각각 다르니,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은사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은사가 다르요. 지혜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은혜로 그 은혜의 선물로 하는 그런 은사가 또 있고, 달라요. 다 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말로서 이루하는 분들, 그런 교회에 그런 분들 참 귀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지혜롭게 그 아픔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로써
언어로서 그 위로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응? 또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응? 믿음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의 분량대로, 신앙 공동체에서 교리를 잘 지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하는 거죠. 신앙을 잘 돌봐주고 그런 겁니다. 바로. 그래서 또 여기서 보니까 섬기는 은사, 섬기는 일로 라고 했잖아.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기는 걸로 구제하고 또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그 병원 같은 데 찾아가고, 또 그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든가 또 어린 아이들 혼자 사는 그 부모 없이 사는 그런 데 찾아가서 섬기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 그런 일로 충성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게 바로 교회의 일인 거예요. 또 권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권위하는 일로 또 권고하고 권위하고,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권위하는 은사와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부지런히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런 걸 하되 온유한 마음으로. 모세가 온유하다겠죠. 모세도 온유하고 사도 바울도 온유한 사람이죠. 사실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온유하다는 게 무조건 그냥 마음 좋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냥 누가 말한다 미수나 짓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역정을 낼 때는 내고, 정의 앞에서는 역정을 내고, 부라지고 호통을 치고, 또 그 뭐라 할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분을 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냥 온유하다고 해서 우리가 온유하다는 걸 잘못 받아들여 갖고 무조건 옳고 그런 거나 다 어떤 거고 다 온유하게 그냥, 그건 온유가 아니죠. 그건 바보고 멍청이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게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교회에서 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권면하고 그런 거. 그래서 교회는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보니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리는 일과 권징을 통해서 부지런히 교회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마귀의 틈이 타지 않도록,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지런하게 다스리는 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순결한 복음이 발전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부지런히 다스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니까 오늘은 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9절부터
15절까지 있으니까 15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좋은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스터디를 나누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교회를 통해서 권위하는 일, 뭐 여러 가지 직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 교회 안에는 직분들이 많은데 그 직분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을 해야 된다. 세상에 이렇게 본이 되는, 세상이 잘못될 때는 그 세상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조언을 하고, 나라가 잘못되었을 때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장로님들이 과감하게 그 정부를 향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올바로 가라. 정책을 잘못 썼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꾼들은 지체가 많은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들 자기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구제하는 일은 구제하는 분은 구제 은사를 가진 분은 구제하는 일로, 기도하는 분은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분은 찬양하는 일, 가르치는 분은 가르치는 은사로, 또한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은 그 은사대로, 또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의 은사대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그게 생명 있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다. 그게 산 제사다. 그걸 오늘 그 12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 세상에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것을 봉사나 이런 걸 통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다. 그게 살아있는 영적 산 제사다, 산 예배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